성경에 보면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호처럼 가깝게 그렇게 있게 하라. 이것이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의무였어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과 기독교 교육의 핵심 모토인 바로 이 말씀 22장 6절 말씀에도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또 한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랑 가르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계획했었던 그 인생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어떤 그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부모는 알 수 없죠. 아이도 알 수 없고 부모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가르치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크 속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보호하고 둘러 막다는 의미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요, 보호하고 둘러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생길을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악한 영, 악한 환경들로부터 부모가 보호하고 둘러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것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말을 자녀가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윗 건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먼저 보이는 것이죠. 결국 그럴 때 우리들에게도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런 데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너 이런 곳에 이런 것과 함께 하면 안 돼. 너의 영이 무너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녀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의 권위가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권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삶을 여러분이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크의 뜻은요, 자극하여 찾아내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자녀나 부모가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찾아가냐면 자녀에게 선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선한 경험을. 여러분, 사람 나쁜 경험하면 나쁜 인생으로 가고요, 선한 경험하면 선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즐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게 하고 저것도 해보게 하는데 선한 경험을 해보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아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직업,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아이가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아이가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크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은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는 것처럼 그것을 발견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받으셔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쓰시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부모들도 영광받고 가문도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빛나게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려요. 여러분, 이 하나크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을 주입하거나 내 욕망을 투사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자녀들을 부모가 보호해 주는 것, 그가 어떻게 어떤 은사로 이 땅을 살아갈지 자극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달란트를 찾아내게 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훗날에 마음껏 들어 쓰실 수 있도록 봉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욕망의 눈으로 자녀들을 자꾸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독자인 아들 이삭,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늦게 또 잉태를 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잉태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이 쌍둥이가 서로 태중에서 다투다 보니까 리브가가 힘에 겨워서 힘들어서 성경 말씀에 쌍둥이가 서로 싸워 견딜 수 없게 되어,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중에 쌍둥이가 너무 싸우고 다투니까 이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기도에 답을 하신 것이 이렇게 답을 해요. 너의 태중 안에 두 민족이 자라고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태중에서 두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오히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깊게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깊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으로 이 시대에는요, 축복권, 장자권, 이런 모든 것은 큰아들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과 전통 때문에 그 말씀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 큰아들이 늘 잡아오는 그 동물의 별미, 고기의 그 별미, 그 음식을 이 아버지 이삭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이죠. 그 고기를 사랑하니까 잡아온 그 아들도 사랑하고 더더구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별미는 단순하게 맛있는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욕망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삭은 전통과 관습, 편견, 편의 욕망 때문에 자녀에 대한, 특별히 야곱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보지 않았고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잉태 때 말씀을 했고 그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늘 에서만 눈에 보였어요.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여러분, 이 편애는 결국 또 편애로 이어져요.
이 야곱도 나중에 12아들이 나왔을 때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여러분, 그 편애가 그 야곱 가정의 가족사의 아픔이 잉태되기 시작한 것을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리브가와 야곱은 이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려고, 속여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엄마와 이 야곱 아들이 서로 짜고, 리브가의 제안을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여서 아버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온몸이 매끈매끈한 야곱이 에서처럼 털을 씌워서 변장시키고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는가를 잘 보세요. 어머니가 준비해 가지고 간 그 음식을 내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들으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또 털이 많아서 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아니, 어떻게 사냥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금방 음식을 준비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잡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잡게 해주셔서 이제 마음껏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조금도 주저함도 없고 조금도 당황함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까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와 남편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는데 그 가까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야곱은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형이 돌아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20년 동안 혹독한 고된 노예 생활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었던 어머니의 임종조차도 거기서 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건 결국엔 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주는 말씀의 적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게 축복.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아니, 뭐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축복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느냐 속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믿었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자신의 삶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대언해서 축복하면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복으로 작용해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래서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축복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장자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축복권은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고, 장자권은 상속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축복권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어야 여러분 올바른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온통 세속적인 복만 빌게 되죠. 이 축복권은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축복권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권을 얻은 사람이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죠. 창세기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28절과 29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그의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 축복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야곱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그렇게 삶의 부요로움을 위해서 축복하죠. 두 번째 축복은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언약 축복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그것이 장자권이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30대 때 저희 아이를 한참 어렸을 때 부목사 때 이렇게 양육할 때 바빠서 제대로 이렇게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만 되면 꼭 들어가서 제가 했었던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 교육 강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 강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아이의 귀에 들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늘 얘기해 주십시오. 듣든 아니 듣든 간에.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했어요. 우리 아들은 머리카락도 이쁘고 이렇게 지적해가면서 이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목젖도 이쁘고 배꼽도 이쁘고 다리도 이쁘고 발가락도 이쁘고 이렇게 늘 듣도록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늘 그렇게 반복했어요. 퇴근해서 오면 어느 날은 피곤해서 나중에 하려고 좀 소파에 누워있으면 딸이 와서 우리 아버지는 머리카락도 이쁘고 이마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해주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것 같아요. 이 축복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삼촌과 이모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길 원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27절의 말씀이에요. 축복하기 전에 이 이삭이 야곱을 품에 안은 듯이 설명하였어요.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떨어져서 입맞췄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안고서 아들을 입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식구 같지 않나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일부 예배에 저희 아들이 왔더라고요.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가니까 있어서 저도 한번 안아봤어요. 이렇게 안아봐서 향취를 좀 맡아보자 하고 안았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래도 잘 안기는 편이에요. 여러분, 아들 안아본 지, 딸 안아본 지 언제 되신 것 같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옛날 생각하면 안으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손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와 생각이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될 때도 있고 지금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야곱을 아는 것처럼 안아서 그 향취를 맡아보셨어요?
여기에서의 향취는 단순하게 냄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풍겨나오고 있는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맡은 가나안 밭의 향치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가나안 밭의 향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복 주신 밭은 가나안의 밭을 얘기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전체가 그들의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훗날에 이 야곱과 너의 민족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향취를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심을 맡은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여러분, 아들 안고 딸 안고 지금 한번 냄새를 맡아보면 어떤 향취가 생기나요? 그들의 신앙심이 느껴지나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삶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 냄새가 여러분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왔는데 인사불성이 돼서 술 취한 아들의 술 냄새를 맡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냄새를 맡을 때도 있어요. 분명하게 안아서 기도해 보면 우리의 자녀에게 나는 향취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러한 냄새, 세속에 찌들어진 그 냄새를 우리들이 느끼고 맡을 때가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멀리 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자녀들의 향취를 맡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아이를 안으면 안을수록 정말 신앙 안에 잘 자라는 아이의 그 향취를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안아보세요.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 아들과 딸에게 어떤 향취가 나는지. 이삭은 평상시에 자신의 눈이 띄어 있었을 때에는, 육신의 눈이 띄어 있을 때에는, 욕망의 눈으로 늘 야곱을 바라봤을 때는 한 번도 그를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앞을 보지 않고 난 다음에, 욕망의 눈이 내려지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안고 그 향취를 맡고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볼 때에는 알지 못했는데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아, 이 아들이 언약의 계승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 육신의 눈을 떴을 때에는 전혀 맞거나 보지 못했던 것을 눈을 감으니까 드디어 맞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아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아야 돼요. 욕망으로부터 눈을 감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그가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편견, 자기 생각, 어떤 전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관습과 편견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 주장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에 임할 수 없어요.